안녕하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신앙을 통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환난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환난을 면제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도들에게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세 기둥으로 율법, 성전, 선행을 제시하였어요. 신실한 유대교도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율법을 놓지 않고 또 성전을 찾았으며 선행에 더 힘썼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은 유대교가 말하는 이 율법과 성전과 선행이라는 이 신앙의 세 기둥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자가 몸담고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환난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기둥의 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온전한 자로 지어져가는 영적 진보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신자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독교의 이 신앙의 세 기둥,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기둥,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신자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걸 연단이라고 하죠. 도키모스 연단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 순도 100%의 믿음을 도키모스 연단이라고 칭하였죠. 신자의 믿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과 세상에 있는 무엇을 더불어 믿는 다양한 불순물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이게 도키모스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순한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신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 이런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현실적 삶에는 다양한 환난이 이제 닥쳐오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 신령한 기쁨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또 이 근심을 해결받고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이 근심을 또 마음에서 밀어내죠. 이 신자의 심령은 밀물과 썬물이 교차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환난으로 인한 근심에 의해서 밀려나기도 하고요. 또 다시 신령한 기쁨으로 환난으로 인한 근심을 밀어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심령의 그 어떤 변화 속에서 말이죠. 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 재련되면서 순도 100%의 도키모스의 믿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했던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받는 믿음의 시험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환난 중에 있는 신자가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온전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바로 순도 100%의 믿음, 즉 도키모스, 연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도키모스의 믿음은 신자의 신앙을 떠받치는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의 내면에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세워진 이 도키모스라는 믿음의 기둥은 바로 소망의 기둥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게 연단을 이 도키모스입니다. 근데 이 도키모스의 믿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도키모스의 순전한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신앙의 기둥,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키모스의 믿음은, 순도 100%의 도키모스의 믿음은 신자 안에 있는 여러 보이는 소망을 제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한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신자가 품어야 할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건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걸까요? 신자가 품어야 될 이 소망은 피조물의 소망과 연동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뜻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피조물들이 불의한 것에 굴복하며 굴욕적으로 존재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피조물이 굴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피조물의 관리자로 세우셨잖아요. 피조물은 사람의 관리 아래서 근데 부족함이 없이 존재했어요. 왜? 타락 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근거해 피조물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을 관리했지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피조물의 운명은 급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유를 상실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을 관리하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으니 피조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 역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불의한 것에 불완전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이에 피조물은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유를 회복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신자라면 누구나 피조물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종말적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볼게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이 새로운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이 종말적 소망입니다. 피조물이 종말적인 구원을 소망하듯이 신자도 종말론적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피조물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다양한 고통을 겪으며 탄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애타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듯 신자 역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신자의 내면에는 이렇게 믿음의 기둥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자기를 바라는 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고 소망의 기둥이 세워진 신자의 심령에는 새로운 기둥,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세 번째 기둥,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세 기둥 가운데 사랑의 기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자의 구원은 종말에 완성되잖아요. 바울은 신자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거울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은 피사체를 희미하게 비추는 청동 거울이 전부였거든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는 이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기쁨과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희미하고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종말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울이 아닌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전인적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면요. 신자의 신앙을 지탱하던 믿음과 소망의 기둥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과 소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과 소망은 무가치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기둥 중 왜 사랑의 기둥이 가장 중요합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며 이를 모방하며 살 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선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사랑의 기둥이 세워진 신자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세계에서 미리 누리는 선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물론 영생의 구원은 종말에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둥이 클수록
든든할수록 우리는 장차 종말에 맛보게 될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부재한 신앙은 헛된 것을 쫓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자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참 복된 신앙이죠. 또 소망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참 지고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의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무가치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 안에 어떤 기둥들이 어떤 상태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안에 어떤 신앙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기둥이 있는 것은 발견됩니다. 그 뒤에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기둥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있어야 될 이 사랑의 기둥이 있기는 한데 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멀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이 비수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찌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신앙의 기둥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의 기둥을 뒤로 하고 사랑의 기둥이 높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의 기둥을 사이에 두고 정말 사랑의 기둥이 보다 높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영적 진보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